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이 남방의 5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자 이스라엘이 구원하러 갔던 사건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실 여기 5개국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지금 같은 국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위였었습니다. 아마 중세의 개념으로 보자면 지방 영주 같은 어떤 그런 이들을 지금 우리가 왕이라고 아마 부르고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이 남방, 가나안 남방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왕이 남방의 다른 네 나라를 규합해서 5개국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기습 공격은 연합군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을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많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태양을 하늘의 중천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사건은 이 전쟁의 역사가 단순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었죠. 5개국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쟁에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소식은 가나안의 빅뉴스가 되어서 북방의 나라들에게도 전달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빈은 북쪽 지역의 우두머리 성읍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패권을 쥐고 있던 이 하솔 왕,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남방의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솔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하솔 왕 야빈의 마음에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민족이기에 5개국 연합군도 그들을 막아낼 수 없단 말인가? 아마 두려움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 자기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솔은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죠. 그래서 남방 5개국을 모아도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북방의 모든 나라를 다 모아서 저들과 대적하리라.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시면 얼마나 많은 족속들을 끌어모았냐면 하솔, 마돈, 시므론, 악삽, 북쪽 산지의 족속들, 아라바 평지와 돌 지역의 왕들, 동쪽과 서쪽의 6족속 왕들, 이렇게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북방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끌어모았다고 보면 되겠죠. 남방의 5개국 연합군보다 훨씬 많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해변의 모래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이 표현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여러분,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거기 모래를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그만큼 많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많은 군대가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이 대적들이 이전의 남방 5개 왕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진쳤을 때 아마 이스라엘의 마음에도 겁이 덜컥 났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 보면서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을요,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그들을 무찌를 것이며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확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8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멸시켰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고 그들을 무찔렀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대군을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북방왕
북방을 이끄는 하솔 왕 야빈은 자신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백성을 끌어모은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싸울 게 아니라 항복을 했어야 하는데 하솔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 절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라는 이 짧은 한 문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듣고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물론 북방계를 이끄는 주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남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찔러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막아야 하니까 군사적으로 막아야만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이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시대에 경상도 관찰사가 있는데, 그 관찰사가 다스리고 있는 경상도 지역에 조선의 임금이 한날은 행차를 하게 됩니다. 조선의 임금이 행차를 하게 되면 관찰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를 맞이하면서 그를 받아들여야, 모셔드려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이 자신은 그 성읍의, 이 경상도의 관찰사이기는 하지만 그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조선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은 왕으로부터 인계받은,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지 태생적 자기 권한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지 않았으면 없을 권한이고,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있고, 그분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자기라는 거죠. 그러기에 왕이 임하신다면 비록 자신이 경상도에서는 가장 높은 존재라 할지라도 성문을 열고 나가서 주권자 왕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지금 가나안의 이 하솔 왕도 자기가 거기를 다스리고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서 마음문을 열고 맞아들여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경상도에 왕이 아니라 왜구들이 쳐들어왔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경상도 관찰사는 군대를 몰아서 그들을 무찔러야 함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왕도 아니기 때문에, 침략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찔러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 땅의,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왕이시죠.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솔에게는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맞아서 무찌르겠다는 결단으로 군대를 몰아붙였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솔 왕 야빈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을 살지만 이스라엘의 이 행진이 하나님의 행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행진이 하나님의 행진이라는 걸 알고 보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백성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사람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알려진 이 인물은 이스라엘의 행진이요, 이건 그냥 민족의 대이동으로 몰려오는 족속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라합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행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의 말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두 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라합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라합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절의 주어가 뭐냐면 핵심 주어는 여호와께서, 이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적으로 서는 것은 필연 멸망이라는 걸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멸시받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녀의 눈은 보배로 왔습니다. 여리고 성주도 보지 못하는 걸 이 라합은 봤다는 거죠. 이 전쟁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겁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항복한 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라요, 선구자가 된 겁니다. 만약에 왜구가 쳐들어올 때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건 경상도 관찰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라합이 그렇게 했다면 이 배신자죠,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나라의 왕이 임하시는데 관찰사가 독한 마음을 품고 대적을 하는데 그 성민 중에 하나가 왕이 오셨다 하고 나선다면 여러분, 그건 배신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구자일 겁니다. 왕을 알아본 선구자일 겁니다. 라합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그들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세상은 보지만 아닙니다. 라합은 뭘 봤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봤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손 드는 것이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는 걸 간파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이런 사람이 라합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성경에는 왕도 같은 큰 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힘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대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행진이 여호와의 행진임을 목격하고 일찌감치 그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9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여기 기브온 사람들의 말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자신이 먼 데서 왔는가를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기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화친을 청하는 것도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왔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명사는 단수형입니다. they가 아니라 he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항복했냐면 이스라엘에 항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항복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두 손을 든다라고 지금 항복하러 여호와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두 부류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이 둘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 백성들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으로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서 압니다. 로마가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무너졌다, 멸망했다, 그렇죠?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땅을 민족의 대이동으로 그냥 밀어붙였기 때문에 된 일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라합과 기브온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이게 진짜 보배로운 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싸움이 어떤 의미의 싸움인지를 보고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의 이동이 단순한 민족의 대이동이라면 가나안 족속은 진짜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책무죠.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오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이 가나안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앞에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바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 안에 라합도 기브온도 이렇게 맞아들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루살렘 왕도 그랬고 오늘 하솔 왕도 이 선택을 하죠. 여호와를 보지 못하니 그들을 맞서 싸우리라 라고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적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 대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남방 5개국도 막지 못했으니 북방의 모든 나라들을 불러 모으자, 그런다고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똑같이 다 진멸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런 하솔의 왕 야빈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꼭 무슨 말을 해요? 육신적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가나안 땅에 몰려옴이 그냥 민족의 대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차시라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걸 막아서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다 진멸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요, 여러분 옆에서 그냥 충동을 일으키며 말로 구슬러서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은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무서운 귀신처럼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일은 이겁니다. 유혹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막아서도록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솔 왕 야빈의 선택과 라합의 선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자는 이게 무슨 일인가를 분별하고 나니까요, 구원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라합이 얻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은 어떻습니까? 그거 볼 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막아서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가 진멸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1절에서 우리 1절의 시작의 문구가 그거였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야빈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들은 이 소식은 뭐겠습니까? 저는 이 소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그에게 들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인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야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하나님의 것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장을 받아든 라합은 전혀 다르게 보고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가끔씩 이런 사인을 주십니다. 네가 먼저 수고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네가 그 사람을 먼저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내가 왜요? 내가 미쳤다고 그래요? 죄는 안 그러는데 내가 왜 해요? 그럼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인을 주실 때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인을 주실 때 여러분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진짜 육체의 내 귀로 진짜 말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진짜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잠에 잠들려고 누운 사무엘에게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3번이나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소리인 줄도 모르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었죠. 그렇게 귀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야 너 이거 해, 야 네가 먼저 용서해, 네가 손해봐도 그거 해, 하나님이 귀로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읽은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자꾸 밟히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면 마음의 불편함을 갖도록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의 권면과 행동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분별하고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어떤 증표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를 싫어하시죠?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점점 더 그런 모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자꾸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사인을 주실 때 먼저 바로 즉각 반응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66권 성경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려있냐면 딱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루신 일들이 뼈대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말씀하셨고 준비하셨고 그걸 집행하셨고 결과적으로 이루실 일을 쫙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뼈대라면 그 다음에 살이 있어요. 살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으로 반응하며 아멘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 누가 있어요? 아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신약의 일꾼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긍정으로 이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또 반면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대적한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이 있죠.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죠. 여기 오늘 나오는 하솔의 왕 야빈 같은 존재가 있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를 성경이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솔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 구약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반응한 반응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기 보면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책에 보면 백인대라는 부대가 나옵니다. 이 백인대, 그게 뭡니까? 로마의 기초 부대단위입니다. 로마는요, 그 광대한 광역을 다스리지만 항상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백인대를 중심으로 모든 전술을 구사하고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식민지 백성인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 파견되어진 이 백부장은 그 나라로 보자면, 유대 사회로 보자면 마치 우리 일제 치하처럼 조선 총독부에 총독이 부임한 것처럼 로마 백부장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식민지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하찮게 3등 시민으로 보고 그냥 무시하고 짓밟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아무 때나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에게 주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유대의 청년 아닙니까? 그냥 유대인으로서 한 청년에 지나지 않는 예수님께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하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데요? 내 하인의 상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의원이나 찾아가서 약 먹으면 나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찾아오지도 않았지요. 그는 무슨 약도 무효인, 그 당시로는 불치병에 걸린 죽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이 백부장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도덕적 선생님이라고 여겼다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그냥 사람으로 여겼다면 이 말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말은 예수님을 단순한 뛰어난 유대 청년, 뛰어난 선각자,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고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가 확인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 유대인이라면 그냥 발밑에 돌처럼 취급할 존재인데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백부장이 온전하게 응답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또 한 구절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읽어봅시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라고, 아주 권력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냥 혼자 왔겠습니까? 그 행차의 줄이 아주 길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는 공무로 아마 예루살렘에 왔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뭐 헤로드 왕이든 누구를 만나러 왔겠죠. 총독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러 왔겠죠. 와서 크게 선물을 하고 또 그가 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 말씀을 선물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종이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종이책이 없습니다. 파피루스라는 갈대 같은 걸 엮어 붙여서 그렇게 책처럼 종이처럼 만들었고, 그러나 그건 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바스러지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가게 할 수 있는 방편으로 만들었던 책의 종류는 바로 양피지라고 해서 양 가죽이나 혹은 소 가죽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펴서 말려서 횟가루를 뿌려서 그걸 이어 붙여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란 건요, 책 두루마리 하나에 소 몇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값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사야서가요 66장까지 있잖아요. 엄청 길기 때문에 두루마리도 아마 엄청 두꺼웠을 겁니다. 그러니 엄청 비싼 건데 이 내시가 이걸 선물 받았는지 샀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는 길에 이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너는 그가 내려가는 길에 서 있다가 그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명령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가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자 내시가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이거 아신다면 내 마차에 올라타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초대를 합니다. 빌립이 올라타서 함께 길을 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이사야서에 말하는 이 어린 양, 죽임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렇게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풀어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에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이 여기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내가 믿는데 내가 세례 받고 죄 씻음 받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청한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그를 세례 주고 조용히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내시가 세례를 청하고 있는 거 이건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시가 예수님 믿을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존재, 율법도 모르는 존재, 아무것도 관계없는데 이 내시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단 한 말씀에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에 그는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요?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아프리카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지금도 그런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계보가 놀랍게 흘러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는 부름이에요. 그러기에 이 부름을 거절하는 건 멸망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면 거절감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야 이놈 너 죽어봐라 하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시궁창에 집어넣고 지옥에다 던져넣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죽을 자를 죽음으로 던져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때부터 이미 범죄로 인해 죄성에 사로잡혀 죽음으로 추락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 같은 존재가 그게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죽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버려둬도 그냥 죽을 인생, 그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내 손을 붙잡아라. 내 손을 붙잡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을 얻을 거다. 자, 빨리 손을 잡아 하면서 주님이 손을 뻗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손을 치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긴 지팡이를 가지고 머리를 그냥 꾹 누르면서 에이 놈 죽어봐라 하고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빠져들어가 결국이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약한 짓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인생이 죽음의 길에 무너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주히 역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머리를 물속에 막 밀어넣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생은 죽음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합과 기브온과 로마의 백부장과 에디오피아 내시, 이들은 정말 믿기 힘든 순간, 믿기 힘든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그 눈으로 목도하여 보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라합은
여리고 성민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로마 백부장은 로마의 백인대 군대로 보자면 아니 식민지 백성한테 저렇게 절절매매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저런 나쁜 놈이라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존심이 용납치 못해 막 그러면서 씩씩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은 것과 같지 않을까요? 왜? 땅 차지하라고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땅 따먹기 하려고 가나안 땅에 넣은 게 아니라고 누차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간 것도 돈 벌고 먹고 살라고 그냥 하나님이 넣어주신 게 아니라 사명으로 넣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차는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할 일은 돈 버는 게 여러분의 주된 임무.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에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 먹고 살라고 직장에만 보낸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게 눈에 떠진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에요, 손에 좀 본다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을 더해서 힘들다고 해도 개의치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손에 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라합처럼,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10원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건 오직 돈이 목적되는 사람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가나안 땅 안에 밀어 넣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여기 들어온, 이 직장에 들어온 이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직장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특별하게 보일 겁니다. 모범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위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사명으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 기억하며 우리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눈이 떠진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